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3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다 같은 표제가 붙어 있죠. 네, 뭐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또 우리 아이들은 거의 자기가 눈을 떠보니 성전에 와 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온 다음 세대도 있기도 하죠. 여러분, 새벽에 주의 전에 이를 때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곳에 오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의 예배와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찬양에 소극적이며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답은 고민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 와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교회에 오는 그 길 속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을 텐데,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찬송하며 예배가 시작된 사람이 이곳에 들어온 것과 이곳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예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멜로디인데 혼자 그냥 신나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저절로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노래가 절로 나와야 정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 관계를 그 누구도, 아무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하신가요? 그냥 가려운 거 말고요.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잘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된 목적대로 피조물이 움직이게 될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마다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은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의 시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31편은요, 이 3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요, 이 131편을 일컬어서 매우 짤막한 시편이지만 가장 긴 묵상을 요구하는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은 짧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심오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긴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9월 한 달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1편을 한번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차가운데 마시는 차요. 차가운데 보이차라는 게 있죠. 참 좋은 보이차를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이 보이차는 그저 뭐 녹차나 다른 차처럼 그 티백으로 그냥 한두 번 우려 먹고 딱 끝내면 제대로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이 보이차는 수십 번 우려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의 맛보다도 나중에 뒤로 갈수록 그 맛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점점 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를 마실수록 내 몸에 모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몸에 막 열이 나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한두 번 딱 우려먹고 끝나면 그 보이차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고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십 번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우리면서 마실 때에 그 맛이 더 깊은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요, 길어도 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깊은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맑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겸손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하죠. 겸손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늘 마음에 지니고 살았던 한 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마귀에서 배운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여러분, 마귀의 본질,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나의 보좌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 천사장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이 땅에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귀로 변하게 된 그런 원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눈을 보면요, 웬만하면 다 알 수가 있죠. 사람을 깔보는 눈이 되고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높은 자로 인정받으려고 무리한 일을 자꾸만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한번 세워보려고 무리한 일을 자꾸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가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시편들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1편은 다윗의 시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통한 고백일 가능성이 많은 시라고 봐야 됩니다.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지만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였던 야망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다윗은 먼저 남쪽의 유다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사울의 아들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그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며 지내게 되잖아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 그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남쪽의 유다는 강성해지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나, 그리고 그 다음 또 자기와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자기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복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사람다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군대를 이끌고요, 얼마든지 당장 쳐들어가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북쪽의 모든 지파들이요,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청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또한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게 되자 다윗은요, 그것도 순종하게 됩니다. 제사를 순종보다 더 크게 여겼던 사울은 망하였어요. 그러나 순종을 제사보다도 더 크게 여길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그 교만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교만을 버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렸더니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여러분이 9월 한 달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젖을 찾습니다. 젖을. 엄마보다 젖에 대한 이 더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것이 젖을 떼지 못한 아이죠. 그래서요, 엄마가 아니어도 그저 젖병만 그 입에 딱 꽂아 놓으면 그 아이는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자라게 되면 젖이 아니라 그 젖을 공급해 주었던 엄마가 곁에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 안정을 찾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과 보호와 공급이 보장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어머니만 바라보고 어머니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에만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늘 더 목말라 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늘 그렇게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승리, 이런 것들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이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겨우 젖된 아이로 자기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젖을 떼었을 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한 가지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크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요, 나 자신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왕 중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던지 그가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자신은 겨우 젖된 아이만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비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젖된 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두 가지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축복. 여러분, 노래만 흥얼거려도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노래를 불러?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인생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단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고 내 인생을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도록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인생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시이면서 찬양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고, 더 신앙이 자라면 성전을 생각하면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1편이었어요.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노래를 하게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지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야, 노래 좀 해봐, 노래 좀 해봐. 자꾸 딴 사람 노래를 시켜요. 자기의 기분이 좋아지려고 누군가 가수를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도 한번 보세요. 큰 새가 노래하던가요? 작은 새가 노래하던가요? 타조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노래를 해도 굉장히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요, 작은 새들은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달새나 카나리아나 그 노래소리는요, 듣고 있으면 참 예쁘고 아름답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이 날마다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도 때론 넘어졌지만요, 실수 이후에 더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찬양으로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를 이스라엘의 때에 가장 큰 영광이 있는,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이 9월 한 달 주님을, 하나님을 겸손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